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선한 손을 펼치사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심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과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우리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악과 허물 또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게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19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또한 세상에 나갔다가 오늘 또한 귀한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웃기는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안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목교회 또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심령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나며, 또한 아버지 질병으로 또한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 침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다 아버지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글로리아 또 충창단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도하시는 우리 강선희 사모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여러 모양으로 또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 있으시는 아버지 이순직 목사님 또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이 또한 살아가는데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고, 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인간을 미련하고 둔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말씀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아버지 말씀을 믿고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정목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학생들을 또한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의 명철을 주셔서 정말 잘했다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또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떠나서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고나며,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절차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목사님 이순재 목사님 또한 말씀의 능력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늘 또한 아버지 성대도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날 때 오늘도 승리하는 하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강건한 그런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5일 오전 9시 출발해서 저녁에 오는 당일 코스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1박 2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가을 소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고성 속초 지역으로 다녀오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같이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플라워 중창단 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연습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또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우리 청소년 알파 모임이 있는데 다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목회 일정 11월까지 해서 우리 조이 글로리아 연합 MT를 10월 24일 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10월 마지막 주일 30일입니다. 저희는 30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이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연합 찬양 예배로 그렇게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3주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정리.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눈도 좀 마주치시고 이게 살짝 미소도 지어주시면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또 외부에서 오신 휴가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 하나님의 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선교 역사가 있는데 보통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이제 그 말을 배운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미 누가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예, 그게 언제냐면은 1882년인데 만주에서 이제 선교하고 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만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조선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제 두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응찬하고 그 우리 백홍준 요 청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여간에서 그때는 이제 중국어 성경이죠. 중국어 성경을 너네 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너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만주에서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곧 조선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좀 멀리 내다보고 지금 성경을 번역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이제 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하지 않고 한글로 한 거는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아녀자들이나 이런 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글로 치부해서 좀 하대했습니다. 한자를 써야지 좀 존대하고. 근데 이 선교사가 참 지혜롭죠. 지식인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은 안 된다. 모든 평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글로 번역해야 된다 해서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신의 한수죠. 예, 신의 한수.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성경이 전국 방방곡곡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래서 그 말씀의 기반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그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가 막 불길같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는 게 맞죠? 예,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좀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예,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꿀자기에서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까지 또 성경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할 때 성령으로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은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진리의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책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책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권의 새로운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고 뭐 신기한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진리가 아니죠.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가 되려면요,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지만 진리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의 진리죠. 또 인간의 구원, 또 인간의 내세의 문제, 악의 기원 등 이 세상에는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보아들이 이 성경책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성경은 또한 변화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책을 읽고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이란 책은 그게 내징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변화받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변화의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책인 것이죠. 자,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도 오늘 제가 2분 동안 다 요약해 드렸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은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아멘. 예,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무슨 책을, 몇 장을 불렀죠?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양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반복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은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가사에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펼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예,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박순영 원사님이 여기에 이렇게 뭐 상처가 났는데 이렇게 계속 긁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병원에 안 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래요. 암, 피부암. 그래가지고 예, 요즘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암이라, 그것도 암이라고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오셔가지고 이제 신방을 우리 이봉순 장로님이 가시자고 해가지고 시간을 잡고서 이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거 어째요? 권사님이 퇴원을 늦게 하셔가지고 이제 한참 남은 거예요. 아직 안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든가 뭐 다른 날짜를 잡든가 아니면 갔다 오든가 할 거잖아요. 근데 이봉수 장로님은 괜찮아요 하면서 성경을 다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없으세요. 불도 안 켜십니다. 그분은 불도 안 켜시고 쭉 그냥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존경심이. 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새벽에 오셔도 그게 보고 계시거든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장로님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장로님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119편 9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루를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3가지 복인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예,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3가지 발견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복을 받더라고요. 예, 첫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지혜의 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 말씀 97절과 9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만약에 전쟁에 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강탈하고 집에 불을 살릴 때 제일 먼저 가지고 나야 될 게 뭐냐, 자녀들한테 물어본대요. 성경 같죠? 예.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황금이요, 현금이요, 돈이요 이런데요. 그럼 어머니가 여러 개를 째려보면서 다시 물어본대요. 똑같은 질문을. 그럼 애가 이제 궁금해하면서, 그럼 엄마 뭘 가지고 나와야 되나요?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가지고 나와야지. 이 굉장히 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나와야지.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요, 다 내어주고 딱 하나만 타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유대인들의 도서관.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쌓아온 그 지혜들이 다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다시 나라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지혜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요, 지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지혜는 멀리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거, 그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우리에게 사랑과 존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존경스러운 분들을 보게 돼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말 지혜로우세요. 말도 가려서 하시고요, 행동도 가려서 하시고,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그 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6절 말씀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 그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셨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적이 없으시고, 어떤 일을 한 목사님이 딱 손대면은 그 일은요, 항상 이렇게
뭐랄까 확장력이 있어요. 확장력이.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도 한 목사님이시고, 또 학교, 뭐 고아원, 어떤 사회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루신 분이 또 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단체 하나를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규정 하나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 1982년에 TBS 방송인가요? 거기서 우리 가요 무대 사회 보시는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분이 사회를 보시면서 대학생 100명이랑 한 목사님이랑 토론을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학생 하나가 딱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교회는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은데 왜 외형은 큰데 비해서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 대답하는 게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종교 재산에 대해서는 흔히들 세금을 안 받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찰이나 이런 데 다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저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순간 거의 좌중이 까르르 하면서 이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내시는데 목사님만 자신에서 내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저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글쎄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저는 몇 해 전에 사무실에 들러서 세금을 내냐고 물어봤더니 안 낸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세금 내는 게 좋겠다. 앞으로 내 월급에서 세금 떼고 주시오 해서 그때부터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고 이런 분들은요 한 세대를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목회자들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저희 내요. 저희도 세금 다 냅니다. 이제 세금 내.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괜찮아요. 세금 내도 괜찮아요. 우리도 국민인데 그동안 국민의 취급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한 세기 전에 벌써 50년, 60년 전에 이분은 벌써 그런 걸 이렇게 내다보는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지혜하면은 생각나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전에 모시던 그 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머리가 빠르신 분이세요. 부목사 시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 노숙인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노숙인이 간도 크게 자기 집 주소를 교회 주소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질 않아요. 노숙인이. 그러니까 막 냄새 나고 막 식당에서 밥 먹고 막 죽치고 앉아 있고, 근데 막 협박을 해도 안 나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잡아 끌어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 시절인데 이제 딱 안을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 사람한테 하루 일당을 주고서 허드렛 일을 시키자고. 그래서 이제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한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일당을 준 거예요. 며칠 주면서 하다가 이 사람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거 다 푼돈이니까 내가 목돈으로 크게 더 줄 테니까 통장으로 주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두어 달 일을 딱 시키면서 이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일한 그 노숙자에게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나가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대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 하나를 부리는 것도 다 지혜가 필요하고 다 그런 건데, 그런 지혜들이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달래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생각을 바꾸고,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이러한 지혜가 그를 따라다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 10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발을 금해서 악한 곳으로 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안 돼 보여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유 예뻐졌네. 그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제일 많이 망가뜨리는 게 뭘까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가끔 물질이 너무 많으면 그 물질이 또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에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뿐만 아니라 죄는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난 기쁘다? 그런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늘 얘가 뭔가 찝찝하고요, 무언가 짐이 있어요. 죄짐이 있어요. 죄짐이.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뭔가 좀 늘 캥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어요. 갱신 기간이 돼서 그건 경찰서에서 업무를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어디야? 그래서 경찰서. 그래서 그래, 경찰서는 왜 갔어? 그랬더니 괜찮아, 죄 안 져서 괜찮아. 그렇게 이제 답장을 보내줬어요. 죄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죄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죄는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집인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마귀는 우리를 마귀 집인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마귀의 집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단서가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게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싸워야 될 거 딱 하나. 그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의지가 약해가지고 죄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미혹이, 유혹이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왜?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영이 죄를 이기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죄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읽어야 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네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3절에 보세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그냥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성경책에다 어렸을 때 꿀을 발라놓는데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달다, 이거를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로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작은 애가 그렇게 책을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책을 막 엄청 찢어가지고 오늘 가서 먹고 있어요. 우리 애가 살이 찐 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맛있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맛있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써요. 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좋은 약은 입에 쓰다더라.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사실은 써요.
그 쓴맛을 느껴봐야지 또 단맛도 더 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조명하는데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거, 음란한 거, 거짓된 거 다 비춰줍니다. 아주 타협이 없어요. 너 이런 놈이야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 앞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은 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말씀이 써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하면은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영적 그 소설을 읽어보면요, 그 순례자가요 어디서부터 탄식하냐면 말씀을 읽고 난 다음부터 탄식해요. 그러고서 내가 빨리 이 장망성, 이 멸망의 성읍에서 내가 떠나야지 하면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정금보다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몰아내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야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10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다 보면은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고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할 때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계속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큐티예요. 큐티.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 또 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괜찮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꾸 자기 길만 가면은요, 그럼 결국에 보면 나중에 열매가 없고 나중에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등불이잖아요. 길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데 가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으로 늘 삶을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선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갔지? 그게 출력이 안 됐네요. 실수. 펠프스인가 이름이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해군 장교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시편 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8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새들과 또 바다의 물고기들과 바닷길을 여셨습니다라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활동할 당시만 해도 육지의 도로를 표현하는 이 도로 지도는 있었는데 바닷길을 표시하는 해도는 없었대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바다에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 동안 연구해서 최초의 해도를 내놓으셨어요. 해도, 바닷길. 하늘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땅의 길도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길 따라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냐면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늘 가까이 곁에 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자주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사람의 생각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가족 찬양 영상으로 우리 신정옥 권사님 가정, 이봉순 장로님 가정 가족 찬양하셨는데, 이 찬양 함께 우리 나누시면서 여러분 조용히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좋네. 가사가 진짜 좋아. 요즘은 키보드도 집에서 이 집집마다 다 피아노가 있네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바로 그 은혜 내 삶에 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이 평생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늘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주의 자녀들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계좌로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정목교회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그렇게 예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같이 말씀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요. 나가실 때 우리 또 오늘 작은 선물이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또 이 성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